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24절로 30절 읽고 뒤로 넘겨서 36절로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로 30절 성경 찾으신 분 함께 또 성경 앞에 보시는 분 앞에 보시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뒤로 넘겨서 36절부터 43절까지 또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는데 한편에 또 한쪽에서는 그 쉬운 비유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그다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그 당시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지난주에는 씨를 뿌리는 그 밭의 상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추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뿌린다. 뿌리고 결국 때가 되어 백배의 결실을 거둔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또 역시 그 뿌리고 거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 중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할 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목적도 있고 더 잘 알아듣게 하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간단하게 재정리를 해보면 이 한 농장의 주인이 그 밭에 좋은 씨를 쫙 심어놨는데 이게 자라는 중에 보니까 거기에 주인이 심지 않은 가라지들이 자라나고 있더라.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님 이렇게 이 도대체 가라지를 누가 심었습니까? 했더니 잘 때에 잡률 잘 때에 저 악한 자가 와서 이 밭에 뿌리고 갔구나. 그래서 함께 자라는구나. 그래. 그 종들이 또 묻지요. 그러면 싹 뽑아버릴까요? 지금 싹 제거시킬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냅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오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가라지 뽑다가 밀도 뽑힌다는 말입니다. 참 이게 주님의 염려지요. 자, 이게 주님은 이 세상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냅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에 내가 내 종들을 명하여서 그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결국 타는 불에 던져서 태울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 사람들 대중 앞에서 했는데 이제 대중들 다 떠나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알려준 말을 오늘 뒤에 읽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는 인자요, 자신이요. 인자, 예수님의 아들. 그리고 조원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선한 자들이요. 또 이 밤에 와서 몰래 와서 뿌린 자는 악한 자요. 그 악한 씨는 뿌린 그 씨는 악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들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에 추수할 거다. 그때 추수할 때 알곡과 이 가라지를 서로 완전하게 구별하여서 이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곡식은 천국 창고에 다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자, 여기에 그때에 풀무에 던져 넣을 건데 42절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악인들은.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라. 비교적 큰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정원이 잘 가꾸어진 그런 정원에 이 노부부가 사는데 이제 가끔 손자들이 놀러 오지요. 봄이 되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일이 거기에 잡초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잡초 뽑는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잡초를 뽑는데 그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게 나가서 막 뽑습니다. 뽑는데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다 뽑는 겁니다. 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게 개 같고 걔가 개 같으니까 그냥 뽑는 겁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지켜보시다가 그 아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얘야, 잡초 같지만 꽃이 있고 꽃 같지만 잡초가 있단다. 시간이 지나서 잘 드러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미리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가다 보면 저 구약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던 나오미 이야기가 느끼잖아요. 나오미가 그 쪽에 있는 두 며느리를 얻었다가 두 아들이 죽음으로 그에게 큰 슬픔을 만나서 더 이상 거기 살지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가 그 두 며느리를 보내는 일을 합니다.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너에게나 나에게나 도움이 안 되는 가라지라고 생각한 거지요.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아직 너희는 젊었다. 다시 너희 동네 가서 다시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잘 살아라. 나한테는 소망 없다. 가라. 이렇게 뽑아내려고 계속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 며느리가 어떡합니까? 루시, 나를 뽑아내지 말아주세요. 나를 제발 함께 가길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미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죽어 묻힐 겁니다. 이 죽는 일 외에 하나님, 나와 어머니가 갈라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달라붙었는데 그 가라진 줄 알았던 그가 이 나오미에게나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복된 열매를 맺어냅니까? 그렇죠? 미리 판단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어느 곳에나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없냐고요? 아니요. 교회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가라지가 아닌 진짜 알곡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알곡인 줄 알고 잘 가꾸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가라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스스로 뽑아내려고 그를 애쓰지 마라. 또 뽑아내지 마라. 이것을 오늘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말자. 주님께 맡기자. 두 번째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때가 돼야 드러납니다. 자랄 때는 잘 몰라요. 밀밭에 있는 그 독보리가 잘 포가 안 납니다. 자랄 때는 똑같아요. 이삭이 나와서 이제 이삭이 더 자라갈 때 알게 됩니다. 이 시골에서 모내기를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나락이 자라는데 꼭 피도 함께 자랍니다. 피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요. 그 피나 나락이나 이삭 나오기 전에는 구별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오늘은 가서 피 좀 뽑고 와라. 아버지가 피를 뽑으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피 뽑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피를 뽑는 게 쉽지 않아요. 모판에서 하나씩 뽑아내는 게. 근데 피를 언제 내가 제일 잘 뽑아내느냐. 해가 싹 비치는데 해가 옆으로 비칠 때, 뜰 때, 질 때 해가 옆으로 싹 이렇게 비치면 피는 유난히 반짝반짝반짝 빛을 내요. 그럼 그거 다 뽑아내면 정확합니다. 아주 이파리가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럼 그거 쏙쏙쏙쏙 빼면 쉬워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몰라요. 웬만해가지고 구별 안 됩니다. 개가 개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푸른 모밭에 똑같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이 아니면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빛에 너무 어두워요. 내 눈도 어두운데 어떻게 정확히 뽑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잘 뽑아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을 주님이 아셨죠. 요거는 가라진 걸 주님은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뽑아버리십니다. 냅둡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이 사단에 뿌린 씨로 인하여서 그가 사단에 끌려가서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냥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때, 그 직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돌이키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품었지만 끝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결국은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지만 예수님 따라다닐 때 누가 그를 가라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라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그토록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때를 기다리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밭에는, 이 땅의 밭이나 논에 있는 피나 가라지는 한 번 가라지는 영원한 가라지입니다. 그 밭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밭에 있는 가라지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그를 잘 가꿔도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잘 가꾸면 잘 가꿀수록 그 가라지는 더 번성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렇죠? 안 변해요. 그런데 사람은 오늘의 가라지가 내일의 알곡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는 맡기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아주 독한 가라지예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아주 좋은 알곡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제까지는 악한 가라지였는데, 독한 가라지였는데 어느 순간 그가 좋은 알곡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똑같은 이름 사울. 구약의 사울, 신약의 사울. 구약의 사울은 좋은 알곡으로 출발하죠. 모두가 그를 다 기뻐하면서 왕으로 옹립했잖아요. 사무엘도 그에게 기름 부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이가 뿌려놓은 가라지 씨 때문에 결국 그가 가라지로 점점 자라서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역량을 다 쏟으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자기 아들과 함께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울을 누가 알곡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단에 장악된 가라지로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또 신약의 사울은 출발할 때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로 뻥뻥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가장 믿음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에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몰래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멀리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서 저 특히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잡으러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 땅에서 싹 없애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알곡입니까? 하늘나라에서 볼 때 알곡입니까? 가라지도 이런 악한 가라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속에 더 강력한 복음의 씨를, 주님의 말씀을 그 속에 심어버립니다. 그게 심겨지니까 가라지의 기운은 촥 빠져나가고 자기 배설물처럼 이제 버려지고 그 속에 이 알곡으로 확 자라서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의 모든 기초를 다놓는 12제자가 하지 못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오늘의 가라지가 내일의 알곡 될 수 있다. 오늘의 크게 믿었던 그 알곡이 내일의 가라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거 모른다. 그러니 뭐하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때를 기다려라. 세 번째는 둘이 공존한다. 같이 자란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악한 자들 싹 쓸어버리면 좋겠잖아요. 김일성 입을 때 그냥 싹 죽여버렸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둘이 같이 자랍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같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너무 좋은 씨로 이 땅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거기에다가 못된 씨를 갖다 심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음이 오고 그에게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같이 존재합니다. 악한 자도 같이 존재하고 선한 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처럼 드리는 말씀이 뭐냐? 이 알곡이 가라지로 인하여 유익을 얻을 수도 있다. 가라지가 알곡의 기운을 다 뺏어가죠. 이 알곡이 먹고 자라야 할 영양분을 이놈이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놈이 알곡과 함께 뿌리를 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뽑지 못하게 하잖아요. 뿌리가 엉켜 있으니까 같이 뽑히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이 알곡을 유익하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다 들어서 알 것이고 또 저도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청어를 잡는 사람들이 이 큰 물탱크에다가 청어를 이제 가득 잡아가지고 싣고 오잖아요. 싣고 오는데 그 청어가 그 먼 곳에서 여기 싣고 오는 데까지 오다 보면 다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죽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산채로 가지고 와야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청어의 천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청어의 천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큰 통에 이 청어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놈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안 잡아먹히려고 막 다닌다는 겁니다. 청어가 잡아먹히는 거는 1%도 안 됩니다. 그놈이 얼마나 잡아먹겠어요? 배부르면 안 먹지. 그런데도 계속 그놈이 움직이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리저리 피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가 목적지까지 싱싱한 채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다 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참 뜨거운 햇빛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뜨거운 햇빛과 함께 구름 끼는 날, 비 오는 날도 있어야 이게 조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 마지막까지 둔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두느냐? 아니요. 심판날이 있다. 오늘 성경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은 악한 자대로 묶고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모아들여서 악한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내 말을 안 듣는 건 좋다 그래. 나를 못 믿겠으면 적어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도 보고 믿어야 안 되겠냐? 어찌 못 믿냐? 이러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나를 안 믿는 거야. 무서운 말합니다. 이 전부 마귀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참 마귀 새끼라서 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지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려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가라지 영원 가라지 아니다. 한 번 알곡이 영원 알곡 아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켜 갈 수 있다. 그런데 가라지로 확실한데도 안 뽑는 것은 그 가라지로 인하여 알곡을 더 알곡되게 하기 위함이다. 꼭 믿기 바랍니다. 알곡이 더 알곡되게 하려고 내둡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요. 감기도 종종 한 번씩 걸리는 사람이 점점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런 말 하지요. 감기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한 번 감기 걸려서 탁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작은 감기가 좀 있을 때 이 내 몸에 이것을 이기는 것들이 자꾸 발전해가지고 이긴다는 것 아닙니까? 저항력이 그렇게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 옆에 가라지가 나를 찌르는 고난의 가라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이 가라지가 바람 불 때마다 나를 자꾸 찔러. 그리고 내 기운을 자꾸 빼앗아가. 그런데 그 찌르고 빼앗아가는 거기에서 그거 찌르고 빼앗아가는 것만 있느냐? 그걸 통해서 나로 강건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다. 즉 사울이라는 가라지를 통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 신약의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할 때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다 죽었느냐? 아니더라.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자들이 피해서 도망간 것이 어떻게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지.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니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천국은 하는 천국 비유지요.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이 세상에 악한 자와 선한 자,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뿌린 씨앗과 사단이 뿌린 씨앗이 공존을 해. 공존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주고 그가 알곡이 될지 쭉정이인지 너가 잘 모르잖아. 그런데 네가 미리 쭉정이라고 다 뽑아내지 마. 이거 교훈으로 받읍시다. 미리 정죄하지 마. 뽑아내지 마. 내 속에도 이 동시에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 밭을 네 종류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 속에 네 가지의 밭이 다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속에도 하나님의 심어준 이 알곡이 있고 사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 뿌려놓은 이 씨가 이 속에도 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곡의 기운을 계속 주는 이런 일이 우리로 마지막에 성기자,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라지로 인해서 망할 자가 아니라 이 가라지 때문에 오히려 더 흥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위하여 나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단으로 인해서 뿌려진 악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그 죽음에 이르는 이 땅의 사람들을 수 다 끌어모아서 불타지 않는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가라지 밭에다가 알곡을 심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가라지의 기운을 이기고 오히려 그 가라지의 기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마지막에 그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의인들은 마지막 오늘 4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도 그랬죠. 의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한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인으로 남은 자, 끝까지 가라지로 남은 자, 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끝날이 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너가 먼저 판단하지 마라. 그분에게 맡겨두라. 그리고 공존한다.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거다. 교회도 같이 가는 거다. 여러분, 지혜로운 목자는 이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반드시 그 속에 염소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냥 보면 양들은 염소로 인해서 괴로워요. 염소는 그냥 양들이 있는 곳에 가서 뿔로 받고요. 염소는 양들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염소가 양들은 모이는 습성, 틈만 있으면 달라붙어. 그 뜨거운 지역에서 달라붙으면 피부병이 생기고 못 살아. 그런데 붙으면 염소가 가서 떼어놓는 겁니다. 붙으면 가서 떼어받아서 떼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 목자는 자기가 가서 다니면서 떼놓지 못하니까 그 습성을 가진 염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뿔로 받아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어줘. 그래서 양으로 양되게 해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주인은 알기 때문에 양은 모르지요. 양이 주인에게 원망도 할 수 있잖아요. 저 염소 좀 없애주지.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인은 아십니다. 지혜로운 목자는 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래서 악한 자도 두는 겁니다. 그 악한 자로 인해서 나를 거울로 삼게 하려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신자로 우리가 잘 자라가는데 가라지도 잘 선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쑥쑥쑥 자라 결국은 마지막에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천국창고에 드리는 정말 의인으로 영원히 빛나는 이런 삶을 이 땅에서 너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의 씨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 점점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이 가라지의 기운들을 이겨가면서 점점 주의 거룩하심에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 때문에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가라지 때문에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자라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아진 것 우리의 삶 속에 진실로 능력이 되도록 증거를 삼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몸으로 제물을 삼아 우리를 살려내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